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10일입니다. 이제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죠. 벌써 1월도 중순에 접어들어서 2026년 1월도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읽게 됩니다. 물로 인한 심판이죠. 홍수 심판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심판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가장 먼저 노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대,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대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은 사람을 파괴하는 세대,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패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세대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포기한 자들, 폭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 칼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연약한 자들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그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온 세상과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실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적 활동이죠. 언약의 대표자와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구원하시며 함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자녀들을 낳을 때에 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며 주를 따르는 삶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 언약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 짐승들도 그에게 맡기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불러 들이심으로 그들도 함께 구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사람을 포함하여 사람의 언약 아래 놓여져 있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게 되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땅도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속해 있는 생명체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은 그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처럼 언약은 굉장히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이 구원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받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피조세계 전부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웠던 그 생명체들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교회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아름답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했던 세상,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그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섬겨 살아가야 할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짐승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표현하실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구별,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정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과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을 정해 주시죠. 그런데 레위기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 이전,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미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규례,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11조에 대한 개념도 이미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감사의 제사 혹은 속죄의 제사에 대한 일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짐승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인식,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가르침들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그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레위기 같은 성경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모세 때에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창세기 7장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정결한 것들은 초식동물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부정한 것들은 육식동물들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죠.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확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풀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짐승들을 정결하게 보죠.
그러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다른 짐승의 살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육식동물, 맹수들은 부정한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 시간은 40일입니다. 긴 시간이죠.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이 다 터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가득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공창 위와 공창 아래로 모아들이셨죠. 공창 아래에 물이 있고 공창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창 아래의 물들이 터져 올라오고 공창 위의 물도 쏟아져 내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 땅이 다시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온 땅이 다시 물로 뒤덮이게 된 이 상황,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없는 상태죠. 물이 온 땅을 뒤덮어버린 상태, 땅과 바다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죽게 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땅을 다 덮은 그 물 위에 노아가 만든 배 한 척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방주죠. 이 방주의 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죠.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셨습니다. 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나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입니다마는 그 방주의 설계와 계획과 진행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힘써 들어가야 하는 거죠. 산들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긍휼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고 말씀이 그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시되 심판하기까지 미워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